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잊지 말아야 할 우리 과거 역사와 주님의 가르침 제3부를 이렇게 연구할 터인데요. 방금 우리 요한 2서 1장 9절에 그 편지서에 주신 그 말씀이 왜 이 마지막 때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그분의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마음들은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진리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제목이 바로 또 이런 제목으로도 할 수 있겠어요. 재림신앙의 옛 진리, 또 그 옛 진리에 대하여 연구하라는 말씀이 그 예언의 신에 있습니다. 옛 진리를 연구를 왜 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이 늦추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연구를 하였지만 1844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옛 진리.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그 옛 진리가, 재림신앙의 옛 진리가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인 것을 이제 깨달으실 텐데요.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금 요한 2서 1장 9절에 보시면 개역 번역이 어떤 때는 킹제임스보다 정확한 번역인데 이 부분은, 이 절은 아닙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 다음에 가로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킹제임스는 오히려 원문에 그냥 직역을 하였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부분이 개역 번역에서 이제 좀 잘못 번역이 되고 또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보시면, 지내쳐 대신에 그냥 죄를 범하고 그리스도의 교훈 아니면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의 교훈 아니면 교리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것이 이제 정확한 직역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 자신에 관한 가르침이셨어요. 그분들의 무한하신 희생, 그분들의 무한하신 사랑, 그분들의 그 형상으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분들의 노력,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생애 동안에 이 지상 생애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분의 교리였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또 요한 1, 2, 3서의 그 가르침이 더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훈을 무시하였을 때, 예수님의 교리를 무시하였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는 상관이 없는 분을 모시게 되고 또 죄를 범하는 것하고 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야 되는데, 주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원래 주신 가르침으로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그 구약 내용부터 신약 내용의 끝까지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어긋나고 엉뚱한 분을 경배하고 엉뚱한 영을 받아들이고 엉뚱한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동안에 아무리 그분께서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싶고 그분의 그 재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이 기본 가장 그 중요한 기본 교리에서 빗나갔을 때 이것은 다른 것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퍼즐을 해보신 분들은 비슷한 것끼리 아무리 쑤셔 넣어도 결국은 전체가 틀려지는 것처럼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기둥 교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사랑과 희생에 관한 그 교훈이고, 이 교훈에서 떠나갔을 때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도 다시 사랑의 사도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신앙의 옛 진리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원래 1844년 이후에 연구하고 금식하면서 계시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로 모아진 진리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든 진리로 회복이 된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재림신앙의 옛 진리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초창기에 모든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이제 하나둘 돌아가시고 세월이 흐르면서 오류의 영이 들어오고 오류의 가르침이 편만하였던 그 시대, 중세기를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회복한 모든 가르침이 바로 쇠천사의 기별이고 바로 재림신앙의 옛 진리인 것을 우리가 이제 제가 서두부터 말씀드리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계속 우리가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목사들과 백성들이 해야 할 거룩하고 중대한 사업이 있다. 그들은 그 운동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과거에 취급하신 손길에 대하여 잊어서는 안 된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재림교회에 처음으로 입적하였고 다른 교단에 있지도 않았었지만 제가 들어왔을 때 뭐 여기서 다른 교회가 틀린 것은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저는 재림신앙의 옛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재림신앙의 옛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할 시간을 가지고 보니까 그 이후에 제가 접촉하는 이 재림신자들의 생각이 저의 생각과 거의 다가 똑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과 백성들이 안식일만 지키면 재림신앙의 옛 진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편만한 생각들이라는 것을 제 자신이 또 이렇게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오늘날 재림교회에서 가리키는 그 신앙과 옛 진리하고는 판이한 것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을 아실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은 자기 자신이 처음에 진리를 알아보고 깨달았을 때 동반했던 능력과 밝은 빛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진리들을 부흥시키고 자세히 말해 주어야 한다. 이 진리들은 본래의 신선함과 능력을 완전히 지닌 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이게 이제 1890년에 최초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이후로도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의 옛 진리를 우리 스스로가 알지 않는 한 어떻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거는 재림신앙의 옛 진리는 막연한 안식일이 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 사도들이 전파한 내용, 구속의 경륜이 완전히 더 밝히 드러나는 것이 이 마지막 진리이고 재림신앙의 옛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연하게 이 뜻을 모르면서 이 비슷한 말씀을 이제 읽은 재림 신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옛 진리를 자신이 알지 않고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조차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말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자서전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그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온 세상에 전파할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르친 구속의 경륜이고 율법과 복음인 것이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말씀은 지금 아래 우리가 보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재림교회 안에 큰 위기가 있었던 시절에 다시금 이제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주신 이제 특별 증언의 말씀으로 이제 모음집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진리는 비판을 받게 되고 비웃음을 당할 것이며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험할수록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진리를 선포한 사도들을 그들이 선포한 그 내용들은 그 당시에도 비판을 받게 되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험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밝게 빛나는 진리인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또한 계속하여서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이겨낸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 그냥 영원한 토대가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 그러면 진리는 영원하죠. 그러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가리킨 내용이 무엇이에요? 진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도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진리인데 그 진리는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기 동안에 이교로마와 법학로마를 통하여 진리 대신 오류가 성경의 가르침처럼 천주교를 통하여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제 변질이 됐어요. 또 구속의 경륜이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지은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독생자가 아니고 이제 세 분이 나란히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이 시기인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다른 분이 경배를 버젓이 받고 있는 그러한 중세기 동안의 1000년 이상의 그 어두움의 시기를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래 초대교회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눈물로써 금식함으로써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성령으로 인도하신 그 손길로서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그 신앙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회복을 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진리의 원칙들은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기초이다. 유일하고 참된 기초가 바로 우리 신앙의 확실한 기둥들이고 영원한 진리의 토대인데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신앙이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진리의 원칙들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었다. 세월이 경과했다고 해서 그것들의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본래의 자리에서 옮겨 그 자리에 거짓된 오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 초대교회 신앙을 그냥 다 안다라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 집에서 예배하든 자기들은 초대교회 신앙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정말 연구할 것 같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진리의 영이 누구의 영인지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는 그의 기만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들여올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들의 합당한 자리에 놓을 예리한 식별력을 가진 인물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이렇게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가 아닙니까? 진리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다른 기별들, 좀 더 색다른 무엇이 있나? 색다른 기별로도 계속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예언의 연구든 무엇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에서 빗나가기만 하면 돼요. 성경의 모든 주제도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만 다루지만 않으면 사탄은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글도 1904년에 주신 글인데 교회 증언 8권에 나온 말씀이에요. 아무도 우리 믿음의 기초, 곧 우리 사업의 초기에 많은 기도로 이루어진 말씀 연구와 계시에 의하여 놓여진 기초를 헐어버리고자 시도하지 못하게 하라. 이 기초 위에서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건설하여 왔다. 이 당시에 이제 교회 안에 큰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1902년에 이 교회 안에 있는 두 큰 기관들이 불타 없어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서 켈록이라는 의사를 통하여 이제 거짓 교리들이 막 퍼져가는 이 시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켈록의 가르침과 이 예언의 신의 가르침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언의 신에서는 그런 자세한 편지 내용을 기록하지는 아직 책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켈록이 가진 사상이 이제 일반 개신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삼위일체 사상으로 물들었을 뿐만 아니라 범신론으로 완전히 물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물체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모든 것에 거하시는 분이.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우리 믿음의 기초를 헐어보고자 하는 시도, 이 당시의 모든 신앙은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똑바른 개념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이미 구축된 이후에 50년 동안 그 기초 위에서 건설하여 왔다. 그러면은 이미 기초가 건설된 해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50년 전에는 이미 기초가 이제 건설이 됐어요. 이 당시에 글을 쓴 것이 1904년인데 50년 동안에 이미 그 기초 위에서 건설하여 왔을 것 같으면 기초가 마무리된 것은 1854년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실망, 재림운동의 대실망, 중세기 암흑시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바로 그것이 1844년부터 1854년까지의 많은 기도와 금식과 이렇게 투쟁하는 가운데 율법과 복음이 회복된 그런 시기가 바로 10년이라는 이 기간이 걸렸는데 그때가 바로 기초가 세워진 기간인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이외에 다른 곳에도 있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 사람들은 그들이 새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미 놓여져 있던 것보다 더 튼튼한 기초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큰 기만이다. 어떤 사람도 이미 놓여진 것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초는 사실은 중세기 이후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간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동물을 잡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린 그 결과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사람이 죽을 죄인의 자리에 구세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오신 것을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기록된 글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과 천사들을 통하여 그 사실을 배웠어요. 이것이 바로 이게 성경 전체의 든든한 기초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실을 없애버리려고, 그 자세한 내용을 없애버리려고 이 사탄이 6,000년 동안 구약시대나 이 신약시대에 또 중세기 동안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재림 바로 직전에 회복되어야 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가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선언하신 주님께서는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충성된 기별자들을 통하여 이 진리를 선포할 것이라고 교회지남 1903년자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한다. 백성들의 관심을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또 1905년에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이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있으나 이 기별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다. 이것은 현대 진리이고, 그런데 얼마나 소수가 이 기별의 참된 의미를 부여잡고 백성에게 그 참된 능력으로 기별을 제시하는가. 많은 이들에게 그 효력이 너무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 바로 이 기별들을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는데, 그 기별의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천사를 기별을 전한다고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우리는 상당한 조심을 해야 돼요. 엄청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별들은 결국은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이제 끝마치는데, 율법과 복음을 알지 못하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 목숨이 그야말로 위태로울 때 그 타협하는 것은 얼마나 지당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희생하셨는지, 바로 그분 자신하고 동일하신 분, 그분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기별이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럴 때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육체라는 집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무엇이냐?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의 힘이 있지 않으면 이 육체가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 복음의 힘이 없는 사람은 육체가 배고프다 힘이 없다 괴롭다 아프다 이럴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의 육체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약은 구약과 신약, 이 가장 좋은 약에서 가르치는 바로 핵심 기둥교리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힘이 있을 때 우리 육체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 마지막 때 기별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계속하여 다른 말씀들을 보기 전에 유다서 한 말씀을 보십시다. 보시면 1장 3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작대기를 그으지 않았습니까? 그 단어가 잘못됐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이제 4절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때는 개역 번역이 킹제임스 번역보다 더 좋아요. 원어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경우도 이거는 이제 직역을 하지 않았어요. 원어를 직역하지 않았고,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그 원어를 직역하고 할 것 같으면 이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유다서 1장 3절 4절 직역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어요. 바로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죠? 이 유다가 쓴 편지서 말고 비슷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있고 요한 1서에도 있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계속하여 중세기 동안에 왔더라면 중세기가 암흑시대라고 하지 않고 바로 사도들의 시대가 연결된 시대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세기 동안에 이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신 믿음,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오류로 꽉 찬 어둠의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암흑시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신 이 초대교회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초창기 재림교회에 주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862년까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예언의 신을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왜 이걸 연도별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냐면, 어떤 분들은 예언의 신에서 어떤 부분은 잘못된 번역도 있겠고 또 어떤 뭐 잘못 오전된 그런 것 때문에 예언의 신에서 이제 가르치지도 않는 것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별로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다음 주에 특별히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을 놓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리를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지면상, 시간상 다 연도별로 다 넣지 않고 몇 가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그럴 수 있는 것만을 이제, 물론 어떤 것들은 번역되지 않은 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받아 써도 돼요. 그런 것만 이제 몇 개만 넣었어요. 이거 수업서요.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냥 그 예언의 신 그냥 그 원문 자체를 제가 모음집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과 이거 가지고 1년 내내 이것만 해도 이제 1년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짧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 예언의 실에서 가리키는 내용이 초대교회의 신앙이고 변질이 되지 세월이 흐르면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 과학들을 통한 사탄의 이 진입은 사탄의 위험으로 잘 고안되었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참된 믿음을 제거할 것이다. 이제 1862년 교회지남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소위 과학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과학들이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교회지남에 실렸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제목조차도 무엇이었냐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과학도 있는데 소위 과학이라는 거예요. 골상학이라는 것, 또 심리학이라는 것,
최면술이라는 거, 강신술이라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골상학은 머리 두뇌의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살핀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당시의 심리학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서 이제 다 밝혀내는 것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면술, 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그 정신으로다가 이렇게 같이 불어넣는 그런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강신술의 내용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전에 시간에 내용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것이든지 골상학, 심리학, 최면술, 강신술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이 땅에 오셔야 할 기름 부으시는 분인데 그분의 신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학들은 그런 믿음에서, 참된 믿음에서 서서히 우리 마음에서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영적 선물이라는 그런 책인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의 대쟁투 총소의 근간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3권의 책으로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끼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데 동의하셨다. 사람들은 왜 다 우리 아들을 믿지? 그런데 아들을 정말 믿을 것 같으면 삼위일체 교리는 이 아들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지 아들의 역할이지 정말 아들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뭐 그게 어때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타락한 인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우리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분이 아니고 그분과 동일하셨던, 그분의 그 모든 본성과 품성과 영이 동일하셨던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데 동의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깊이 생각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또 여기 68년에 보시면 우리의 영혼은 인간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주제에 의해 생기를 얻고 고양되며 매료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하는 일에 모든 구원받은 무리와 함께 동참하기 위한 준비로서 그 신비한 사랑을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숙고하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내용은 교회증언 2권 215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할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사랑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 희생. 그래서 여기 존귀를 받고 권세를, 감사, 존귀, 영광, 권세가 무슨 행위입니까? 예배 행위예요. 예배를 지금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그분의 독생자, 아들이 지금 받으시는 내용이 바로 초대교회의 내용이고, 이제 회복한 후에 다시 되풀이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역시 그분의 그 두 분의 무한하신 사랑 또에 대해서 매료되어야 하고 생기를 얻고 우리 마음이 고양되어야 하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께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870년에 보시면 이 순결한 부부는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그들과 더불어 저희를 두른 사랑의 모든 표시들을 보면서 음성을 높여 지금 누구에게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과 찬송과 존경의 노래를? 하나님과 그분의 소중한 아들에게 사랑과 찬송과 존경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어요. 저들은 그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에 대해 말하는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깨달았다. 그러면 이 복음은 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도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과 찬송과 존경으로 가득 차야 되겠어요? 날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소중한 독생자에게 아침 새벽 일어나는 순간부터 저녁 눕는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찬송과 존경의 노래로 이렇게 가득 찰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복음의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하여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예언의 신이라는 책이 또 이제 영적 선물 이후에 또 나온 책인데 이것도 3권의 책인데 거기 이제 그 오늘날 대쟁투 총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책인데요. 비슷해요, 내용이. 근데 어떤 때는 오늘날보다 더 이제 직역으로 된 것이 더 실감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의 반역 전에 사탄은 하늘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다음으로 명예가 있었다. 그러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 다음으로 명예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탄이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경배받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인데 이제 이 사탄은 경배를 아직이 아니고 자기는 결코 받지 말아야 하는데 그가 탐낸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그것까지도 탐내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위대하신 입법자 다음가는 지위를 가지고 계셨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위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위대하신 입법자. 그분은 바로 온 우주의 왕 되신 분,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은 오직 그분의 생명만 타락한 인류를 대속하기에 충분한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영문 교회지남 1872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두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하늘에는 분명히 하늘 정부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 정부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고 지위가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위대하신 입법자, 그분이 바로 온 우주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오늘날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도 하나님 하면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이 다 그렇게 편지서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각 편지서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편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분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루시퍼는 명예가 세 번째라고 하였지만 경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 분명히, 왜냐하면 루시퍼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이고 하나님 아들의 다음 번이지만 그는 결코 경배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사야 14장의 내용이나 에스겔 28장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번 슬라이드에는 안 넣었지만 루시퍼가 원하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북극 보좌에 앉아서 경배를 받는 것이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서 그런 이상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고 이 땅으로 쫓겨나고 이 땅이 화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땅이 루시퍼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온 세상을 경배를 받는데 경배를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자기를 경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를 점점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교와 법학 로마의 그런 삼신 사상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접목하여서 이제 삼신 사상이 들어오게 되고 이름만 틀려졌어요. 루시퍼라고 하네. 누가 루시퍼를 경배하겠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소위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치를 시켜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그들의 잘못 보낸 시간의 무한한 가치를 모든 사람의 입장이 결정되고 우리의 전 생애의 행위가 하나님과 어린 양과 모든
거룩한 천사들 앞에 열릴 때에 마지막 결말이 날 때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Health Reformer라는 그런 이런 서간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872년자의 말씀인데요. 이 모든 언제와 그 심판날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과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사들 빼놓고는 두 분만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거의 무한한 가치라고 그랬어요. 거의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시간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잘못을 범하는 자들에 대하여 동조하는 이들이 언제나 발견된다. 사탄은 하늘에서 동조자들을 가졌으며 많은 숫자의 천사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였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늘의 천사들이 한 편에 있었으며 사탄이 다른 편에 있었다. 교회증 3권에 1872년 이거 이제 하고 3년 동안 이제 걸쳐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쓴 글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이 한 편에 있고 사탄과 다른 편이 있었는데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고를 하고 이렇게 훈계를 하고 권고를 해야 되는데 사탄이 타락한 이래로 오히려 잘못을 범하는 자의 편에 더 많은 숫자가 항상 서 있는 것은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권고하고 훈계하고 경고를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징계는 못할지언정 책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혼들이 동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과 위엄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싫어하게 되었다. 사탄의 미묘한 암시가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들의 원수이며 사탄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믿는 지점까지 실제로 이르게 되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주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베푸시고 모든 피조물의 행복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분들의 법과 영원한 법, 영원한 진리, 그런 외적 환경, 이 모든 그다음에 그 사랑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피조물들의 행복과 그야말로 참된 자유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들의 원수라고 믿고 사탄이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그렇게 믿는 지점까지 실제로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생각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이 사탄에게 합한 이 천사들이 자기들이 완전히 이렇게 믿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정말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원수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상당한 체면소리 아닙니까? 주로 사람들은 경고하고 책망하고 그러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그 권고의 내용, 경고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할 때는 방해자라고 생각해요. 권고나 경고가 책망이
이제 방해하고 자기를 미워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어느 누구도 정말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매 순간순간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무서운 영향력, 이 최면술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여러 번 타락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한 번 타락했고 사탄에게 연합한 천사들도 한 번 타락했지 그 천사들이 뭐 여러 번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그게 아닙니다. 한 번 타락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회개한 천사들은 그 책망과 권고와 그걸 듣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로 갔어요. 처음에는 3분의 2가 사탄 쪽으로 가고 나중에는 이제 경고를 들은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쪽으로 갔을 때 이제 3분의 1만 이제 사탄 쪽에 갔는데 경고를 들은 그 천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쪽으로 갔는데 그렇지 않고 경고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제 그걸 싫어하던 그 천사들은 이렇게 완전히 자기들의 자리를 굳혀버렸어요. 이건 참 제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순결하던 천사들도 이렇게 거꾸로 믿을 수 있는데 우리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 타락한 부모의 그런 이한의 신에 보면은 품성을 물려받고 그 다음에 이런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들을 물려받은 우리 사람들이 오죽하겠는가. 제 자신을 보면서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이런 정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한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제3 느끼면서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현재 사탄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지배력을 마음들 위에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련과 경험을 통해 100배나 강화되었다. 오늘날의 남녀들이 사탄의 미묘한 암시와 흉계를 통해서 미혹을 당하고 눈이 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른다. 오늘날은 100배가 더 강화됐다 그랬어요.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지배력을 마음들 위에, 이거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들 위에 그 엉뚱한 여러 가지 이런 혼잡스러운 그 목소리들이 들을 때 마음들 위에 행사하는 건 뭐예요? 이게 물론 이런 상상, 착각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말을 통해서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기별을 듣느냐에 따라서 진리일 수도 있고 오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리와 오리와 섞인 거 누가 오리만을 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늘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만 하였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사탄을 따라가겠어요? 자기가 여러 가지 좋은 말도 하면서 이제 살짝 자기의 그가 원하는 바를 말했을 때 눈이 멀었지 누가 순수한 거짓말을 할 때 그걸 따라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초대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때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또한 있어요.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던 명예로운 지위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교회전함 1874년자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도덕적 통치자이시며 동시에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입법자이시다. 이제 아까 하늘 정부에서 도덕적 통치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한 분이신데, 여기 또 다른 데서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경배를 두 분이 받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오해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두 분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본성과 품성과 능력, 모든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모든 속성이 그대로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모든 이런 창조의 능력, 이런 것을 동일하게 행사하신 분이 바로 아드님이심을 히브리서 1장 2절이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창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세요. 그래서 창조에 관여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바로 창조주 경배시에는 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경배를 받으시는 분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유래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모든 선물을 그분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경배 받으시는 분은 두 분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은 우리가 1862년부터 76년까지의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도 초대교회의 모든 내용에 일치한 내용들이었어요. 그 초대교회의 모든 내용으로 돌아가고 성도들에게 단번해 주신 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유다서 1장 4절에 성도들에게 단번해 주신 그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지시를 그 당시에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무너진 이 내용, 바로 이 진리, 영원한 진리, 이 토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큰 외침 때 이 율법과 복음을 외치는 내용이 바로 큰 외침의 내용이에요. 그때 이 쇠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토대 위에서 다른 토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토대, 영원한 진리의 토대에서 우리 자신이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오류가 와도 이거는 오류구나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포한 이 영원한 진리 꼭 붙드시면서 날마다 이 진리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영이 힘을 얻으시고 소생함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단번해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싸우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어두운 시대에 혼란스럽고
여러 목소리들이 들리는 이 시대에 사탄이 100배 이상이나 속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가 이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서 뿌리가 깊이 깊이 내려서 어떠한 바람이 불지라도 흔들려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진리의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사 곧 오시는 우리 주님의 날에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